할렐루야. 1월 15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3장 하시겠습니다. 433장. 예전 찬송가는 490장이고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 함께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윤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00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부모, 특히 엄마들은 관광 명소 같은 데 가면 이 증명사진, 특히 아이들 사진 찍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죠. 그런데 엄마는 보통 아이가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아이는 사진 찍는 것을 자체를 싫어해서 서로 화를 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우리 집 막내 본이도 지난 여름에 한국인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엄마가 사진 찍는데 포즈를 잘 안 취한다고, 말 잘 안 듣는다고 엄마에게 한 소리 들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장면을 목격한 거기 경호원 중에 한 명이 아이가 좀 안 돼 보였는지 손을 이렇게 내밀었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그 여성분의 의도를 전혀 몰랐습니다. 낯선 사람이 왜 손을 내밀까?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도 손을 내밀어서 피스트 범프, 주먹을 마주치는 것으로 화답했답니다. 근데 그분은 원래 사탕을, 손 안에 있는 사탕을 엄마 모르게 건네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당황했던 모습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아니, 손 좀 벌려봐. 우리 아들은 여전히 그분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 했고요. 이렇게요. 그러자 그분은 더 당황했답니다. 뭐 황당했는지. 그러나 그분의 의도를 우리 아이가 잘 알아챈 후에 이렇게 손을 벌려서 사탕을 전달받을 수 있었답니다. 서양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이 악수하거나 아니면 주먹을 부딪히는 것보다 고개 숙이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법이죠. 보통 주먹을 이렇게 하면은 누구에게 두고 보자 하는 뜻이고, 주먹을 이렇게 하면은 보통 남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은밀하게 전달해주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웃지 못할 상황을 경험해 본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지난주에 기독교 복음과 이 이교도 문화의 만남인 토착화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에 온 초기 서양 선교사들은 이 새벽 기도와 그리고 제사라는 두 가지의 토착 관습을 놓고 심히 고심하였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들은 새벽 기도가 비록 이 천지신명에게 빌었던 무속신앙에서 유래된 것일지라도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하였고 그것을 허락하였고, 지금에 와서 새벽 기도는 정말 부동의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트레이드마크, 특징이 되었죠. 반대로 유교에서 유래된 제사 전통만큼은 조상에게 비록 예를 표하는 것일지라도 우상 숭배로 간주해서 선교사들은 그것을 배척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또한 로마 제국과 같은 다양한 문화를 상대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대부분 시골, 촌뜨기,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큰 물에서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선교사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신학이나 어떤 목양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죠. 기억해야 할 부분은 당시에는 아직 이 신약 성경조차 구약만 있었죠. 신약 성경조차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던 그 시점에서는 신약 성경조차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신관을 가진 이방인들, 대부분 그 우상숭배 문화 속에서 살았던 이들에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는 것과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처음 접한 이방인들은 예수가 자신의 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어떤 숭배나 봉사나 희생 제사를 통해 자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핵심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인류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유혹을 항상 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하나님을 조종해서, 컨트롤해서, 매니플레이트해서 자신의 의도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사실 거짓 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경향은 인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기독교 내부에도 여전히 존재하거나 지속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이 우상들과의,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우상들과의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기 때문에 신앙인은 무엇보다 우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파악하고 또한 그 우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포커를 하는 한 남성이 모든 재산을 올인, 그러니까 판돈에 몰아넣으면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한 번만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도박을 해본 경험이 없더라도 도박하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거래를 시도해 본 적은 아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들은 그 암이 의심돼서 병원에 가서 진단 결과를 기다리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주님, 이번 고비만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부터는 먹는 거 조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술과 담배 다 끊어버리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이들은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를 하나님과의 일종의 bargain, 거래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구약성서의 많은 위인은 하나님과 거래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중에 그 한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형으로부터 저를 좀 보호해 주시면 제가 이곳 베델에 주님의 집을 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주일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좀 평탄케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정말 조금이나마 품었던 적이 없으신가요? 물론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저질적이고 노골적이고 계산적이지 않다고 잡아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12세기 영성가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를 보듯이 하나님을 보고 소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 그들은 우유와 치즈라는 이익 때문에 젖소를 사랑한다.
이 외적인 부와 내적인 안락함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와 비슷하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면 어떤 시련이나 시련이 닥쳐오거나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아예 포기하게 된 사람들을, 또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이해관계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거나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셨다면 이런 나쁜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주지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품죠.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의 일종의 거래를 했다. 나는 약속을 지켰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죠. 물론 자신은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라고 반발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그런 기대감을 은연중에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기대감을 조장하는 듯한 성경 구절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이 문맥, 마태복음 7장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구절은 실제로 돈이나 어떤 건강이나 좋은 직장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그런 보장, 그런 약속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이 구절만 떼놓고 보면, 문맥과 떼놓고 보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할 몫을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는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분명한 점은 성경은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조종하려는 그 어떤 의도나 시도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에 이 구절을 인용하셨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사단에게 또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또한 예수님의 그런 경고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마리아 회심자 중 한 명인 이 마술사 시몬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후에 제자들은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마리아로 건너갔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같은 조상을 가졌지만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어떤 종교적 풍습이나 신념이 좀 차이를 보이게 됐습니다. 갈라졌습니다. 특히 그들은 시온산, 즉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 즉 세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빌립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 사마리아 주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는 일종의 동네 무당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할 정도로 시몬은 대단한 신통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를 전하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시몬을 포함한 많은 사마리아인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열심히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빌립을 졸졸 따라다녔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왔죠. 그러나 시몬의 경우 이 빌립이 거기에 와서 행한 신유, 그러니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그 사역에 더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의 회심이 참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암시합니다. 그런데도 빌립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시몬 또한, 여기다 주목해야 되는데요, 시몬 또한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의 사역을 돕기 위해 사마리아에 도착했고 시몬은 제자들의 사역에, 이 두 제자의 사역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강림을 위해,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 기도했고 시몬을 제외한, 시몬은 안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시몬을 제외한 많은 사마리아 개종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이 가시적인 이런 장엄한 능력의 시연을 본 후에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돈 봉투를 건네면서 한 수 좀 가르쳐 주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요컨대 마술사 시몬은 내적인 능력이 아니라 외적인 능력을 위해 성령을 구매하고자 했던 것이죠. bargain. 거래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은 베드로에게 심한 꾸지람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너는 내 돈과 함께 지옥이나 가라는 의미입니다. 저주죠. 계속해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욕을 퍼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옳지 못하다.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즉 사도 시몬은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을 조종하려 했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을 무슨 어떤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었기에 베드로는 시몬을 꾸짖으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아마도 시몬은 벌받지 않기 위해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 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시몬에 대한 언급을 성경에서는 일체 다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시몬은 이단의 아버지, 이단의 우두머리격으로 불렸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어느 분이 이 시몬의 최종적 운명에 대해 계속 질문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이 마술사 시몬은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구절을 인용하며 시몬이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지옥에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몬은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저주받았을까요? 우리가 직접 천국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수많은 질문 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몬 베드로는 좀 혹독하고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기억력이 좀 짧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지만 예수님에게 직접 용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술사 시몬의 죄는 비록 그것이 성령 회방일지라도 성령을 모독하였을지라도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시몬의 동기는 옳지 않았지만 그는 그게 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2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어떤 역사적 갈등을 고려할 때 사도들은 그 이방인 개종자에 대해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에 왔다고 welcome, we love you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의 추종자가 된다고 한 사람들을 받았을 때 개종을 완전히 믿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사도들이 그런 위험한 이방 선교를 감수한 단 하나의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15절에 나오듯이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였기 때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새로운 개종자들을 완전히 믿지 못하였더라도 그 부정한 이방인들과 심지어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초대교회가 벌써 어떤 확고한 신학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초대교인들은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구세주라는 고백, 이브로의 고백, 그 다음에 물세례,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이 세 단계, 이 세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물 세례 먼저 받고 성령의 임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고백이 있고, 아니면 고백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하심이 오고, 아니면은 물 세례가 오고, 이 순서는 엎주박 뒤주박 될 수 있지만 분명히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의 개종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면 개종자의 참된 회신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기준을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적용하면 예수의 참된 제자 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과 우리가 사도신경 매번 하잖아요. 또 물세례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을 체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글쎄요, 교회 내에 남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로 기적, miracle, 그리고 마술, magic, 이 사이의 경계가 모호했다는 점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따라한답시고 수많은 이들이 기적 또는 이적을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몬을 보세요. 그는 마술사의 관점에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현현, 나타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마술의 법칙은 오직 자기에게만, 마술사에게만 알려졌고, 그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인간의 위대함. 와, 마술사 대단하다.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목격한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법칙을 아시고 하나님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그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기적과 마술의 이러한 구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 방식인지, 내 법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인지, 하나님의 법칙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또는 내가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온갖 질문을 야기하기 때문이죠. 초대교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이러한 질문들을 놓고 씨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해답을 명확하게 찾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얻는 교훈은 하나님을 어떤 어려운 시기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뒤치다거리를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묵묵히 하시는 분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게 우리는 순종하고 그냥 목격하는 것,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이야기는 또한 신앙생활에서 우리 자신의 동기를 늘 살펴봐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좀 더 늘리기 위해, 배가하기 위해 good work, 선행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겁니다. 컨트롤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더 많은 돈, 물질, 즉 재정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11조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선잔치에 기부한다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는 증거이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신앙의 정말 요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떤 복잡한 동기나 욕망을 다 품고 있지만 동기가 이렇듯 불순하거나 불확실하다고 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중단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시몬의 결정적인 실수는 인간은 어떤 행위나 요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령 충만함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100%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땡큐 하고 받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더라도 그래도 땡큐 하고 화답합니다. 그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은 거기에 그 과정 속에 다 무의미하고 불필요합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그냥 받는 것입니다. 거저 받는 것.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영원히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을까요? 4세기 교부 성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하나님과 은혜에 관해서는 두 개의 라틴어 단어 우티와 후루이를 잘 구분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티는 영어의 utilize, utility와 같은 어떤 편리한 것 또한 활용하다의 어원입니다. 반면에 후루이는 영어 fruition, 아니면 fruit, 즉 결실, 과실, 과일 그런 어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통제받거나 활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먹는 과일처럼 그것을 그냥 사랑하고 즐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단순하게 기뻐하지 않고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 즉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올바른 신학, 즉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인간의 뜻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혼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가장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우리가 합력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그 뜻을 충분히 넉넉히 이루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 또는 진리를 이해하고 따르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심과 더불어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이처럼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다들 기억하시죠? 예수님 본인은 당연히 죽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 나를 사용하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가 늘 항상 본받고 배워야 할 분은 바로 우리의 큰 형님 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베푸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어떤 소망이나 바람을 품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이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새롭게 영접하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위시리스트, 소원 목록을 이렇게 내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받읍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주님의 손과 발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할 수 있게 성경과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통제하려는 욕망에 이끌린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오용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욕망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우상을 부수시고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겸손과 순종과 감사를 회복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충만한 삶을 발견하도록 하옵소서. 귀하신 주님, 지금 로스앤젤레스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끔찍한 화재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과 주민들을 위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비를 내리시어 화재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특히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자비를 베푸시고 이 위기의 시기에 그들의 마음의 소망과 힘과 용기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비극의 희생자들을 위해 우리가 작게나마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성부 성령과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또한 강건하시고요.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